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주를 기다리듯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이 세상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에 그 강력한 로마로부터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해방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말씀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있었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가 즉 로마는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도 당장에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늘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입니까? 또 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들은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 속박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자유를 얻고 싶은데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장에 그 시기와 때가 이루어질 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오늘날도 보면 고달픈 삶의 탈출구로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딱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 그 때를 주장하고 그 시점을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이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올 때 다 됐다 막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막 그때를 막 올 때를 강조하는 그런 재림의 때를 강조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당장에 주님 때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늘 오늘도 성령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닌가 늘 내가 주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언제 주님이 오시나 그때가 언제나 막 조사해가지고 막 언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재림의 문제는 시간으로 풀 것이 아니라 뭐로 풀어야 된다고요? 관계로 풀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혹은 오늘 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고 상상을 하면 어색하세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 안 해야 됩니다. 어색하신 분들은 조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어색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때가 언제나 당장에 이게 아니란 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가, 두 번째는 다윗 왕국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로마나 옛날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패권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너희 속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계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너희 속에 바로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은 지금 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 속에 내가 지금 있거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됩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아내를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부모를 또 자녀를 다스리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또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하셨죠. 그 천국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재림의 징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7인을 뗍니다. 그리고 7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대접으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요? 성도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다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 때가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재앙들이 더 점층적으로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재앙이나 천재지변들의 문제를 보고 주님께서 가까이 올 때가 되었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은요, 경고성 재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되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지진이 더 빈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나 재앙,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천재지변과 비교해 보면요, 지난 10년이 훨씬 자주 일어나고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더 자주. 그러면서 말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미 이런 말세는 지금 말세 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겨자씨 나무가 자라듯이, 그리고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빵이 부푸는 거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부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만천하에 사람들이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자라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몇 년 살지 못할 노후는 준비를 합니다. 10년, 20년 살 노후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러나 영원히 살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한다고 일도 때려치고 공부도 다 때려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새벽에 봤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주님만 봐야 된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는요, 그 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먼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 삶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서 하신 말씀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 미래 가운데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주님 만나면서 주님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이미 주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한 작은 선한 행위들, 옳은 행위들, 그것만 딱 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말하거든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한 옳은 행실. 우리 나쁜 행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쁜 행실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되겠더라고요. 멍하게 있다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나쁜 행실은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함 받았습니다. 옳은 행실은 남습니다. 옳은 행실만 딱 남아가지고 겨자씨만한 옳은 행실을 했는데 주님께서 태산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상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계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심판 없습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조사, 심판 이런 거 없습니다. 네가 착한 일, 좋은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이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 없어요. 심판은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없네. 심판 없다니까요. 그런데 상주는 심판은 있어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실제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각 지역에 분봉왕을 로마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분봉왕은 로마로 직접 가서 분봉왕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 귀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종 10명에게 각각 한 머나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한 머나는 100드라크마쯤 된다는데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한 머나가 100드라크마니까 100일 정도 일해서 얻는 돈이죠. 오늘날 대충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다 주면서 열종에게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머나씩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명을 주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주일학생들,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까지 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주인이 이를 위임한 것은 자신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종들에게 직분을 맡겨주기 위함입니다. 종들을 쓰려고 이런 일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귀인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반대 의사를 막 전했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당시 있었던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한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 갈릴리 북쪽부터 저 밑에까지 유다까지 다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기 전에 이 영토를 세 아들 안티파스, 필립, 아켈로라는 이 세 아들에게 다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로 이 세 아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로가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오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슬단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사슬단을 보내가지고 아킬레오 그 인간 못 된다, 왕 되면 안 된다, 우리 민족들은 아킬레오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아킬레오 왕 되는 것을 이 정치 로비를 통해서 못되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아킬레오는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를 반대했던 주동자 800명, 유대인 800명을 처형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청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나 비유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종들은 주인에게서 받은 머나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귀인은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한 머나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머나 남겼습니다. 10배, 10배.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하면서 너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골. 왜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머나는요. 그 10머나는 주인이 챙겼나요? 아니요. 그대로 줬어요. 그 종에게. 그대로. 둘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나는 5머나를 남겼습니다. 5배 남겼습니다. 이 정도 칭찬을 받고 주인이 5골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줬죠. 10개 주고 10골, 5골. 여러분, 다르게 준다고 차별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는요, 더 많이 받고요, 게으른 자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공부만큼 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하면서 놀면요,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고 공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 공평.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종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세가 크게 일어난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집에서 오래 일한 종들을 어느 아침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면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종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했다. 오늘 하루 동안 한 가지 일만 더 해라. 뭡니까? 그러니 주인이 집 몇 단을 주면서 오늘 새끼를 좀 꽈라, 새끼. 새끼를 꼬는데 다 알지? 넘어갈까, 얘? 계속 할까, 얘? 예.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고대 아주 얇게 꼬아라. 가능한 새끼 손가락보다 더 얇게 꼬고 가능한 길게 꼬아라. 그리고 몇 단을 준 거예요. 내일 집에 가는데 자유인 돼가지고 어떤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 정말로 끝까지 우리 일 시키네. 투덜투덜 하면서 세워라 가라, 시간아 가라. 대충 새끼를 꼽니다. 그것도 투박하게. 새끼를 이렇게 촘촘하게 작게 꼬으려고 그러면 더 힘이 들잖아요.
그러나 착한 종은 야, 주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선물 주인에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끼를 그냥 진짜 새끼 손가락보다 더 작게 촘촘하게 길게 하루 종일 꼬았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주인이 왔습니다. 얘들아 다 모이라. 그리고 어제 너희들이 꼰 새끼도 가져오느라. 주인 다 종들이 가져온 거예요. 다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빨리 주인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제 새끼 꼰다고 수고했는데 그 새끼를 가지고 저기 광에 들어가면 저 창고에 가면 내가 엽전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엽전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뭘 줄까 생각을 하다가 너희들이 우리 집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어제 꼰 그 새끼 줄에 엽전을 낄 수 있는 만큼 다 끼고 가져가라. 1m 꼬맸으면 1m만 가까워 하고 100m 꼬매서 100m 꼽고 돈은 얼마든지 딱 네가 끼어서 갖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그때 게을렀던 그 종은요. 이게 뭐지? 멘붕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굵게 구워가지고 엽전 한 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고 정말 끝까지 충성한 그 종은요. 그냥 엽전을 새끼에 왕창 끼워가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장사하게 한 것, 거기에 결국은 다 그 종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수고한 만큼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이 10종에게 한 문화 맡긴 거 열심히 장사해라. 그것은요 그 종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10문화 남겼으니까 너 10문화 가져가. 그리고 10골 줄게. 5문화 남겨서 5개 다 가져가 네가. 그리고 5개 줄게. 5골 줄게. 종들은 그들이 남긴 것을 모두 자신의 선물로 받고 주인과 함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랐습니다. 이 종은 받은 머나를 수건에 사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그에게서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 남긴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주인님 10머나 이미 받았는데요. 그러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0머나 받았다니까요. 자기가 일했는데 주인이 줬다니까요. 주인이 저 사람 10머나 이미 받았는데요. 그러니 주인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귀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사탄 마귀고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당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면 이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사주에 넘어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리고 다윗 시대 같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당장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야.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각각 받은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반드시 계산하시겠다는 것을 이 10머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할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있고
책만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들은요, 있지만 더 받는 종들입니다. 책만 받는 종들은요, 있는 것도 빼앗긴 종들입니다. 뭐나 비유해서 특이한 것은 이 악한 종도 별다른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저주가 있는데, 이 머나 비유에서는 그런 심판은 없습니다. 단 있는 것을 빼앗깁니다. 내가 받을 복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복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계속 받으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죠? 뺏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계속 더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시간 주십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올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추수할 수 있는 전도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에게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몇 일어났어요. 몇 분들이. 오늘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 다 영적인 추수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런데 게을러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조금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고 돌아보니 어느 순간 건강도 다 뺏기고 어느 순간 남은 물질도 없어요.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님께서 있어도 더 주십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은사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받고 또 받는 사람 돼야지 작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받고 또 받은 사람은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충성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그냥 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그냥 하고요. 그냥 장사하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장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받고 또 받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 잘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순종을 잘합니다. 아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이 수건에 싸가지고 온 이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요, 주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알잖아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종은요, 주인을 그냥 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 머나를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우리 봤잖아요, 주인의 마음. 열심히 일하니까 일한 것 전부 다 주인 가져가요. 다 주잖아요, 네 해라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1억 벌어왔어요. 그건 네 해라.
1,000만 원 줬는데 5천만 원 번나왔어요. 그건 네 해라. 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그래놓고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 말하잖아요. 주인한테는 1억도 큰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5달란트도 큰 돈이 아니라니까요. 다 주잖아요, 그냥. 그 종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요, 그것이 다 내복입니다. 맞습니까? 다 내복입니다. 내복, 여러분들. 딴 복이 아니고. 그런데 게으르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 게으른 종은요, 주인은 악하다,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주인에 대한 공포감, 주인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인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주인과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 알았을 거잖아요. 주인과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믿으면요, 이 악한 종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가지도록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셔도, 연세가 드셔도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나 잘 모르는데 나이 탓하지 말고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면 끝까지 주님 잘생기고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모나 가지고 온 종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요, 주인의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인의 일에 무관심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불리지? 내가 주인의 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을 시키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교육자들도 보면 이제 부역자들이 보면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김정영 목사님 오늘 들으면 또 잘 치대에 행복합니까? 네. 임 목사님 행복합니까? 저분들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도대 주중에 전도를 하는데 다 나가더라고요.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와서 라면을 먹이면 딱 옆에 서 있더라고요. 우리 부격자를 박수로 격려합시다. 주님의 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담임 목사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교인들이 하나하나 해도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한모나 가지고 온 이 종은요, 수건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무관심했어요.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그랬냐? 네 말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보자. 네가 정말로 잃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이가. 그렇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잖아. 너는 주인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주인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다른 종처럼 10배, 5배 이거 원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냥 은행에 맡겨놔. 그리고 이자하고 갖고 일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주인님 내가 뭐 재능이 없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맡겼어요. 이자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난 받아줄 건데 그냥 그 말 하시는 거죠. 이 종은요 주인의 일에 전혀 무관심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주의 일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이. 목장을 열년별로 나누어가지고 몇십 년 만에 목장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일 가정 예배를 50년 역사 없는 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주일과 주중에 전도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다음 세대 위해서 전도 행사하고 4월에는 가족 초청 전도 행사하고 VIP 전도를 위해서 대상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다. 그게 바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공간과 교제의 공간과 그리고 다음 세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실이 10수년째 저렇게 방치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싼데? 저 거의 8, 90평 되는 100평 가까운 저 더 되나요? 그냥 섞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땅이라면 그래 안 했을 겁니다. 내 땅이라면. 돌려가 써야지. 내 땅이라면. 여러분 땅이 100평 있는데 동네에 100평 있는데 그 가만 두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궁시렁궁시렁 왕이 궁에 들어갈 때 싫어서 하는 소리가 궁시렁궁시렁인데 왕도 아니면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소리하고 한번나 받은 종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다 받았는데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뺏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본분을 다 주셨습니다. 제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본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날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 감당한 성도는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최고의 복 아닙니까? 최고의 복 여러분. 맡겨주신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본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